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제 완전체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박영순 권사님도 돌아오시고 또 우리 김현정 집사님의 합류가 더 빛나고 또 이렇게 더불어서 반주, 지휘 모든 대원들이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쓰여진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런 애언론에 대해서 그 애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리적인 거죠. 또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는 자신의 그런 간증에 대한 삶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는 그런 특별한 인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다가 바다 건너편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바울이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빨래터 가서 그 기도처인데 그곳에서 기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 가지고 그 집에 와서 복음을 계속 전해달라.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귀신 쫓아준 일로 인해 가지고 고발을 당해 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보고 그 진로를 가게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루디아와 같이 금방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근데 그곳에서도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던 그 유럽의 첫 번째 성 이 빌립보 교회,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진 그런 놀라운 고난 속에 맺어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바울과의 그런 만남인데,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끝까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 목회자를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가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이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결국 이 병이 나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드가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그런 기도와 돌봄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경쟁심으로 또 시기 질투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바울이 교리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의 편지,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면서 시작이 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걱정을 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록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나의 이 투옥되어진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 왜냐하면 이 시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그 경찰들이 경호원들이 자기를 사교대로 나누면서 이렇게 양쪽에서 지키면서 그 밤을 새주고 이렇게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장 핵심 요원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자기가 살지 죽을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고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더 존귀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는 지금 이렇게 기쁘고, 그래서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 바울의 복음적 인생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보면 감사가 있어요. 헌신과 후원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그것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권면하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경쟁하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 교제할 때 자기를 낮추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신앙생활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쁨은, 그 신앙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기쁘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합하고 교제, 이렇게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빌립보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당시 행복한 목사입니까? 정말 행복한 장로, 행복한 권사, 행복한 성도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기쁨, 내 안에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자들을 4개월 교육을 시키는데, 교제로, 총회 교제도 있지만 그 메인 교재에 행복한 권사, 행복한 장로,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되겠다. 정말 그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 안에 뿌리내린 신앙의 그 열매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 이 감옥 안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 복음 전파를 실컷 복음 전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인데, 그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기쁨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성도 간에 같이 기뻐하고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본받으라.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위치를 옥중서신은 복음이 시대 안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시대, 어떻게 보면 황제의 경호원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 황제들 안에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황실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타락하고 며느리감 구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정말 크리스천들은 진짜 순결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어지는 놀라운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간수가 정말 자기가 자결을 해야 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있다 자결하지 말라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기쁨은 몸이 아팠다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진짜 그런 일상이 감사했고 정말 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며 기쁨과 연합으로 살아낸 복음에 대한 삶의 증언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빌립보서를 읽고 그 빌립보서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주어져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너희의 참여함을 인함이라. 사람이 한두 해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 사역에 끝까지 함께 했던 이들을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었죠. 환상 가운데 부르셨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이 간수가 구원을 얻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 얻는 정말 그 속에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이렇게 협력하고 도왔던 그 사역의 열매를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섬겼던 내용이 2장 25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착한 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안성기 씨가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 이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 사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가치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얻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이런 비전을 갖게 되고 이렇게 그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 자신이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하신 뜻, 비전, 은혜를 알고 선한 일들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회개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끔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죄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은혜로 올 때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끔 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였잖아요. 잘못 알고 잘못된 열심으로. 그래서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그가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방인을 선택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그런 비전을 품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한 다음에 선교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사는 표현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셔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끔 하신 다음에 이 선교의 일에 참여하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빌립보 교회는 깨닫고 바울을 에바브로 통해 가지고 선교비와 선교에 필요한 물자를 다 가지고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끝까지 옥바라지까지 책임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럼 얼마나 이 선교의 일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선교의 일에 도왔던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 사도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 이름으로라도 꼭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또 우리가 기도하든지 이렇게 선교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동참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무늬만 크리스천인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자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츰차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마지막 드리는 기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비전과 뜻을 구하게 하고 선교의 일에 선교하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돕는 것이죠. 그런 그 상급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수군거리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죄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죠. 기도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절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직업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평범한 행정가였어요. 건축 일도 하지 않고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이 표현이 오늘 1장 6절의 착한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뜻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부르심을 주셔서 시작하신 일, 52일 동안에 완성을 하는데 온갖 방해와 조롱, 위협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멈추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중단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원죄, 그래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말씀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구약 5장부터는 969세의 무드셀라가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 나았더라. 그리고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주님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한테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를 이루게 하여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굳이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대표로 인해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용이 되는 애화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 주례를 하자는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하면 이제 그 혼주가 마지막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왕래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자녀의 결혼을 빛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식사들을 하고 가시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 연락 주시면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가 대표에서 신부 측이든 신랑 측이든 와서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냥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러면 혼주를 대신해서 제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주의 대표가 하는 거하고 목사가 대신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주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주셔서 그가 죄를 씻음받고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대신밖에 안 되지 제가 가족의 대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분을 믿는 자는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는 이 생명의 은혜를, 영생의福을 얻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신라곤을 회복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적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맞이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열심으로만 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회복과 성장, 모든 눈물과 헌신,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단시키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사명을 위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직자 헌신과 결단을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장로와 권사님 세워주실 분들,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직은 자리가 아니라 임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끝까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이유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나는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오늘 죄의 손을 씻고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속에 우리 교회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죄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면서